12장은 호세아가 전체 9편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7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메시지 가운데서 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미워서, 다시 말하자면 저주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 그러면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범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호세아가 외치는 이 호세아 전체에서의 우상숭배는 사실상 생활편인 5계명부터 10계명 안에 있는 죄악상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삶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가 뭐냐?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상인이나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양치기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지금 그들은 직업이 바뀌어졌어요. 뭐로? 상인으로, 장사꾼으로. 장사꾼이 직업상 나쁘다 이 얘기 아닙니다. 상인이 됐는데 이 상인이 거짓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 거짓조를 들고 있는 상인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속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 안 하려면 역사의 교훈인 야곱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왜 여기에서 모델로 제시가 됩니까? 속이는데 천재거든요. 속이는데 천재인 야곱을 역사의 교훈으로 들면서 야곱처럼 살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면 살 길이 뭐냐? 야곱처럼 돌이키면 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도대체 뭘 속이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거냐? 도대체 거짓조를 가지고 뭘 했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어저께 네이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는 가정의 식탁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배달 음식들 하면서 기사가 떴는데, 그 텔레비전 기사 내용은 뭐냐 하면요, 배달되는 모든 음식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음식 사 먹지 못하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배달 앱도 많아지는데 배달하는 음식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배달을 해줘야지 그게 장사인데 안 그런다는 겁니다. 한번 궁금하면 여러분 다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비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1인분에 200g, 300g 써놓습니다. 그 저울 다 줄 것 같습니까? 안 썩이면 고기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뭐 마침 식당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 편안하게 하죠. 여러분, 오래 거래하고 믿는 횟집 한번 가보십시오. 펄떡펄떡 산 거 이거 얼마 주고 돈 지급하고 딱 돌아서 보세요. 돌아서는 순간 죽은 거로 바꿔치기 합니다. 왜? 안 그러고는 돈 못 벌거든요. 오늘 여러분, 불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전부 거짓조를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삶의 천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다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득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요. 여러분 한번 배가 고프다고 바람을 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바람을 먹어보십시오. 헛배만 부릅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바람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거짓 저울을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삶은 결국 헛된 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델이 누구냐?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길래 돌이켜야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그 삶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시행착오라고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가, 그렇게 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도움이 될 줄 알고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아주 영원히 우리에게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믿고 거기다가 기름을 보냈잖아요. 근데 결국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박해만 당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짓 저울을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손 잡아야 될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는다는 거죠. 일생을 살면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망가지죠. 이건 누구나 겪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손을 잡고 결혼을 하지요. 일평생 눈물의 씨앗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와 벨리얼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저울을 들고 속이기 좋아하는 장삭불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수르는 우리에게 힘이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뇌물을 주면 저기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애굽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보내면 애굽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누가 동맹자인지 누가 핍박자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역사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왜 야곱이 모델로 나옵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요, 속이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뭐예요? 밀어내서 빼앗는 거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고 리브가와 함께 살면서 남자가 살림을 배우듯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기질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속이는데 천재가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싸고요. 자기는 정당하죠. 정당론을 핍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의 눈을 보지 못하는 걸 이용을 해서 팔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가로채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속인 결과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문턱에 서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내가 나름대로 정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속이는 기질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주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믿을 사람 없으니까 믿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삶으로 전략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보기엔 아수르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애굽이 나를 버팀겨줄 버팀목이 될 것 같아 이리 찾아 저리 찾아 헤매지만 그건 쏟고 쏘기는 추격전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요,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파는데 재미가 있어. 왜?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 부자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를 달고 와서 덤벼들어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1절에 보니까 거짓과 포악으로 그들의 삶은 얼룩진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삶이 나 하나 거짓말하고 나 하나 속이는 것이 무슨 국가적 위기냐, 나 하나 속이는 것이 확산이 되면 국가는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된 원인은 한 사람의 거짓 저울, 한 사람의 속이기를 좋아하는 행위에서부터 국가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요,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벌써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야곱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고 분노가 치민 형에게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서 멀리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는 10배 더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친 야곱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합니다. 그게 바로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이죠. 예를 들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딱 가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요. 즉흥적으로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여자만 놔준다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요. 여자 하나에 7년을 목숨을 걸었어요. 그 열심히 7년을 수일같이 여기도 일했어요. 결혼식 날이에요. 팔레스틴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져요. 면사포 뒤집어 쓰고 지금처럼 뭐 전등불이 없는 때니까 밤에 들어와서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예쁜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왜 삼촌 왜 나 속였느냐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데 그 기술자인 라반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동네 법에는 아우가 형님보다 먼저 가는 법 없어. 그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또 7년을 봉사합니다.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그 집에서 자기는 밤도 잠도 못 자고 더운데 더위도 그 고통을 치유를 이겨내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기는 이 집을 위해서 뼈 빠지게 20년간 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쪽으로는 뭐예요? 자기 것만 만들죠.
하얗고 검은 염소 끌고 가서 얼룩덜룩한 거 만들어서 하얗고 검은 건 외삼촌 거, 얼룩인 내 거. 이러면서 전부 자기 걸 만듭니다. 자, 여러분 양쪽 집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아니, 저놈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 오더니만 20년 만에 우리 집 거덜내서 도망가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집 별로 없었는데 내가 죽도록 추위 더위 이거 잠 못 자고 양 한 마리 짐승이 와서 사나운 맹서 삼키면 그거 잡아 싸우면서 목숨 걸고 지켜서 이만큼 만들어 놨어. 그것도 이제 날들어 사기꾼이래. 양쪽 얘기를 들으면 양쪽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둘 다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것이 바로 속이는 거짓 저울과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이는 기질을 발휘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고생을 해서 오늘의 이만큼을 일구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영락 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처럼 속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기질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이상을 많이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누구의? 모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80년 동안 훈련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줬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평생 목숨 걸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모세에게 감사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좋을 때는 따라가지만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속이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만든 환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도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내게 짐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나를 점점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 피곤도 몰랐는데 지금은 날 좀 내버려 둬요. 나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마누라 둘 얻고 그 밑에 몸종 둘, 와이프만 넷이 됐습니다. 12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그 와이프들을 설득을 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신기한 건 그 많은 재산 가지면 지금껏 야곱은 돈만 있으면 살아, 부자만 되면 살아,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 이게 야곱을 지배해온 생각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끌고 고향 땅에 왔는데 금이 환영하는 형제가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형 에서는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죽이려고 공격해 옵니다. 시겁하지요. 큰일 났죠. 앞이 캄캄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짓을 합니까? 그래, 천하장사,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뇌물을 잔뜩 가지고 종들을 일진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만약 형이 그걸 안 받아준다면 피부치를 보면 녹아지겠지. 그래서 와이프 넷, 자식 12를 쫙 앞장 세우고 모든 재산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남습니다. 왜? 다 죽어도 난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야곱입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없이 다 하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혼자 야복강에 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핵심적인 말씀은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었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에서에게 눈에 나면 죽습니다. 객지생활 20년 다 끝납니다. 세상 인생 끝장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속이는 야곱, 남들 괴롭히는 야곱이 이뻐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눈 감아줄만 해서 눈 감아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가 속여서 더 큰 속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속이는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울며 간구하였으며,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소중한 키워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울 수 있는 사람, 여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역사의 어두움 속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간구하는 야곱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손잡아서는 안 될 사람과 손잡고 있고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돈만 있으면 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게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이 여겨지면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야곱화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고, 그 거짓 조를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망하지 않으려면 야곱처럼 울며 간구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는요, 야곱의 눈물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될 간구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아직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원리는 뭐냐? 야곱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내가 내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죠. 오늘 야곱의 눈물이 여러분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게 야곱의 부르짖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울고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건강한 몸이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일생 비참한 거지요. 결과가 이거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절름발이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돈도 가졌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에다 몸이 멀쩡해 보세요. 에서의 분노가 풀어지겠는가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하나님은요, 야곱의 환도뼈를 딱 부러뜨려서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절름발이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은 녹아져 버린 겁니다. 미웠던 그 분노가 절름발이 야곱을 보면서 끌어안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절름발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절름발이가 야곱은 살 길 아닙니까, 여러분? 절름발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며 간구한 결과가 절름발인 게 야곱에겐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지요. 형 에서의 분노가 바뀌어졌지요. 야곱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처럼 울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역사의 어둠을 되풀이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만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손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고 있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고 내 속에는 불의할 죄가 없다라고 당당함으로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야곱의 기질,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도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부담스럽다고, 짐스럽다고, 너무 나에게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등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이제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기 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는 야복강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면서 정성껏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네.